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찬송가 164장. 찬송가라서 자, 예수님 부활. 예수 부활 예수님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애소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기쁜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159장 기뻐 찬송하세 4분의 3박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는 모독의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름에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자, 이제 찬양집 278장 찬양집 278장 살아계신 주. 찬송가 말고요. 찬양집. 또 예수님 부활하심에 맞춰서 또 함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에 참 감사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부활의 예수님 함께 기뻐합시다.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거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왕신다리로 예수님의 모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님께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멀로 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들 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영광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심사위원들 나와주세요. 네, 김채일 권사님, 신혜 집사님 나오셔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은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찬 해주시고요. 들어서 저한테 해주세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자, 성령 임재의 기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가운데로 나오셔서 등급 받으시고 이쪽으로 나가주세요. 그대로 서 계세요. 아니 이쪽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로 나오셔서 등급 받으시고 이쪽으로 나가세요. 할머니, 부장님도 오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계속해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은혜를 모두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경륜 그리고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식당 이름이 뭐였더라? 고향보리다. 고향보리다. 네. 자, 우리 식당 공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안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밖에서 로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조건들이 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24장 전체를 갖고 말씀을 할 건데 일단 읽을 거는 38절부터 볼게요. 38절부터 43절까지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라. 영원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믿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이를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안식구 첫날 여인들이 24장 처음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다음 무덤에 들어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고 숨고 두려워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들 속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위해서 무덤가에 갑니다. 당시의 문화는 그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썩는 것을 방지하고 썩는 냄새가 시간이 지나면 썩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고인을 위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부패되는 것을 늦추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막 썩어서 냄새가 많으니까. 그래서 무덤가에 사람을 이제 싸가지고 시신을 안창했어도 그러고 나서도 또 그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부패를 늦추려고 하고 그분을 기리는 삶이 그들의 장애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죽임당하셨어도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사랑과 충성, 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남성들보다 오히려 여성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재물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따라다녔겠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경우에는 다 남자들이죠. 당시 문화도 그랬고. 근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다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슬펐고, 하지만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여성분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돌문을 누가 열려줄까? 헤롯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인봉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돌을 굴리고 인봉을 해서 지키게 하고 열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요만큼도 기대를 안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제사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혹여나 살아날지 모르니까 살아나도 그 안에서 죽으라고 이렇게 못 나오게.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이 오히려 그들이 믿음이 있어요. 제자들은 충격과 슬픔으로 그런 정신이 없었는데, 베다니 마리아 중에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마리아가 또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 옥합을 깨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했을까?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순종했을까? 사실 이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부활의 개념은 혹은 죽음의 죄사함의 개념은 유대인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 대속의 개념이 있지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셔야 하고 죄 없이 태어나셔야 하고 대속으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율법에서 나오는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는데 인간 중에서 죄 없이 태어난 인간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십자가로 예수님이 사망하실 때 그때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죄가 뭐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형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증언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혹은 온 우주 속에서 죄사함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죠. 그게 맞아떨어지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즘에 뭐 이단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가 감히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메시아다, 구원자다, 대속자다 이런 얘기를 그리스도다 할 수가 없습니다. 24장의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들을 따라가 보면 여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가서 예수님께 이게 부활할 거를 기대하고 간 건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예와 사랑의 표현으로서 모략을 가지고 이렇게 들썩게 하고 냄새 덜 나게 하고 이런 걸 하려고 갔던 거예요. 가면서 고민한 거죠. 누가 문 열어줄까? 우리 손에 힘이 없어갖고 돌을 굴릴 힘이 없는데 근데 문이 열려 있고 들어가 보니까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있고 그래서 막 일단은 깜짝 놀랬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천사를 만나게 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사이에서 찾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들이 놀라서 집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썼던 거라 약간 기억에 오류가 있고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냐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만 그래서 공관복음 같은 시각으로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이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시각들의 성경이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루크 액츠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과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지면서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냥 유대인의 왕인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고 계신가? 이제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시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 세 가지.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신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그래서 신령한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들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는 빠지고 어디는 좀 더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들의 신앙 고백과 함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떨었고 또 의심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들이 성경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요. 왜 바뀌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일하시는가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그래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야 가 아니라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12사도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 12사도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요한만 끓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오랫동안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사람은 끓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살아났는데 그 몸이 멀쩡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목베임을 당하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리고 톱으로 쓸리고 막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의 공생의 시기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도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농담이 심한 사람이에요. 다시 가자. 그러니까 아우 주님, 이 유대인들이 방금 전에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 또 가요? 그렇게 하니까 도마가 그래?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말을 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아니 여자들도 얘기하더니 당신들도 얘기해. 아유 난 모르겠어, 못 믿겠어. 예수님 여기 못 박힌 데 있지? 거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예수님의 못자국은 거기가 우리가 거기 손가락 한번 넣어볼, 아니 예수님 손에 구멍 났는데 거기에 손가락 한번 넣어보는 게 그게 장난이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옆구리에 창 찔려갖고 예수님이 밑에서 창을 찔러서 구멍이 이렇게 나면서 심장까지 간 거예요. 구멍이 이만큼 났어요. 피와 물이 막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 확인한 그 끔찍한 건데 예수님 거기 구멍 났네요 이렇게 하고 손가락 넣어보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도마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이게 저는 정말 극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되면서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갇히고 매맞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순교당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교회를 걱정하고 제자를 걱정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자 예수님과 그 따르는 12명의 막 정말 그 예수님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12명의 존귀한 그 제자분들 막 부럽다 뭐 이렇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막 기록하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 도마처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며? 뭔 소리야? 손에다 구멍 넣어보고 아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납득할 만한 저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네. 예수님이 십자가니까 무서워 나 잡히면 어떡하지 하고 도망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이불 하나 덧입히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막 잡혀갈 때 막 칼과 몽치를 들고 막 달려들고 횃불 들고 막 오버니까 무서웠고 큰일 났다 싶어갖고 딱 잡았는데 속옷도 없이 겉옷 하나만 딱 입는 사람이 딱 겉옷 벗어놓고 홀딱 벗어갖고 와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 게 다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창피하게 이게 뭐야.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 제자였으면 이거보다는 좀 더 믿음직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감히 해본 적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성령을 받고 극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즉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직접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목숨 바쳐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허구였다,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아무리 금은보화를 준다고 쳐봐요. 고문당하고 죽는데 거짓말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봤으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더라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고 확신이 드니까. 그 전에는 라비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스승님, 선지자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의 상황은 그냥 절망 그 자체입니다. 마리아와 수산나, 다른 막달라 마리아나 여러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예를 갖추려고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은 못 만났어요. 갔다 와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만났는데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안 믿고 그나마 성질 급한 베드로랑 사랑하는 동생 마가 요한이랑 막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안 계시네. 정말 예수님이 시신이 없네. 이상하다. 그러고 갔어. 근데 부활하셨네 라고 기뻐서 소리친 게 아니라 신기하대. 누구지? 뭔 일이야 이게? 그럼 그냥 갔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냥 안 믿었어요. 절망스러운 모습이죠.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예수님이 12제자였다면 분명히 이름이 나왔을 것 같은데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서로 막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무슨 일을 알지도 못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어떻게 우리는 구원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이 모르는 척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예수님과 만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그들이 이게 눈이 뜨여지죠.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그 모든 말씀들을 쫙 풀이해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면서 얘기할 때 눈이 밝아서 예수님인가? 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준다면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36절에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게 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잡아서 죽일 수도 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인지 그들은 아주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늘 십자가형으로 사람들이 죽는 걸 봤고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또한 그렇게 죽임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눈밖에 나면 자기들은 언젠간 죽임당할 거다라는 두려움들이 있었어. 그래서 오로 다니지도 못하고 문을 꽉꽉꽉 들이잡고 그 안에 딱 숨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있었어요. 예수님만 보고 있었는데 유대인이 왕인 줄 알았는데 죽임당하셨단 말이죠. 그냥 그게 다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죠.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무서워 죽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두려움과 평안은 반대쪽에 있어요. 여러분 평안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는 좀 달라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너는 믿어라. 믿음을 내가 주마가 아니라 너는 믿기로 결심해라. 그 얘기거든요. 믿어라. 제가 믿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나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게 두려움이 아니거든. 너희가 두려움을 선택했느냐?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믿음과 의심은 반대쪽에 있어요. 믿음과 의심이 같이 있지 못합니다. 믿으면 의심이 사라지고 의심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요 두 개는 반대쪽에 있어요. 믿음과 의심이 같이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이 같이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겸손하면 교만함이 사라지고요. 교만하면 겸손함이 사라집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의심과 믿음은 같이 가지 못합니다. 의심하면서 믿는다?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다면 의심하지 않고요. 의심한다면 믿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같이 하나님 난 두려운데 의심합니다. 이거고 하나님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네가 나를 보고서 내가 부활한 것이 영인 줄 아냐? 그래? 좀 만져봐라. 그러면 내가 육체가 있다. 육체로 부활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때의 개념도 영, 죽은 자의 육신은 이렇게 육신이고 우리가 만약에 죽은 자를 만났다면 그건 영이다. 육신이 없고 만져지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들리거나 보거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기쁜데 믿지 못하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여러분 많은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음식을 먹는 일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어떤 살아난 사람을 만났다, 어떤 일을 봤다라고 얘기하면 그 어떤 영적인 존재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 악귀나 마귀나.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마귀는 악한 영에 조종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떤 무시무시한 그 악한 그 마귀 자체가 우리를 막 공격하냐? 아니요. 악한 마귀 자체에 조종당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좀 구분해야 돼요. 강도를 만났어요. 살인을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무서운 거지. 사람이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살과 뼈가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부활해서 거룩한 몸을 입게 된 표본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뭐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그리고 음식도 드시고 그러면서 승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거룩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모릅니다. 몰라요.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도 모르고 그 거룩한 몸이 어떻게 계시는지도 모르고 또 닫혀진 공간 안에 몸을 입으신 분이 그 통과해서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영으로 인식하는데 영이 아니라 육신을 갖고 계시고 또 생선을 드렸더니 생선을 막 드셔. 그럼 육신이 계신 거잖아. 그런데 그 거룩한 몸이 어떤 몸이냐?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신 건 뭐냐?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몸으로 이제 완전히 거룩한 몸이 돼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또한 부활하는 몸을 입을 수 있고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냐? 사람들의 꿈이냐? 환상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제가 오늘 말씀으로 읽은 건 그거예요.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합당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합당합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봤을 때 감히 예수님의 못 박힌 거에다가 손을 넣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하지만 그 정도로 사람은 우리하고 비슷한 모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자마자 이 사람들은 죽임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되어졌고 나를 핍박하는 이들, 스데반과 같이 나를 핍박하고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으로 돌려주는 그러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 것일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증인이 된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죽여도, 사람들이 나를 고문해도, 나를 십자가형에 못 박더라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내가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복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마태복음은 이런 내용구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뭔 얘기냐?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지경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족속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고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우리도 또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활절, 그냥 계란 먹는 날,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또한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고 첫 증표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소유하고 그리고 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집 178장. 주 하나님 복생자의 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의 소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에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꿈을 주 나라에 주 안에서 모든 날 새겨 모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십자가 지고 또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의 연약함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고 그들의 의심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들은 증인이 되어졌고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면서 온전히 충성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늘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에 안고 십자가 지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만만하거나 넉넉한 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주님을 품에 안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남은 삶이 길든 짧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하여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정말 품에 안고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느니라.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 기쁨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족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